할렐루야. 우리 정한 시간, 정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믿음으로 442장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혜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더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잊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20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우리 잘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의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서 위에 타 우리의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서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서 위에다 우리 집. 우리 3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서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서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할렐루야. 우리 주 안에서 잘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242장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그 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게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리.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게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이 잊어버리고 거룩한 게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게 다니리. 아멘.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게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게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게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게 다니리. 거기 죄의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육 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게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우리 375장 우리 한 장 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우리 이와 같은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우리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우리 시간 가족들을 위한 기도, 우리 함께 가족들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끝까지 승리를 얻게 하소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시간 다 같이 함께 읽으시면서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마침내 승리를 얻게 하소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신 것처럼 가족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소서.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자신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큰 일이라도 기죽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게 하소서. 범사에 자신을 믿지 않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함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온전한 성취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서 오는 것을 믿으니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하소서. 이를 이루고도 자신이 한 것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주 안에 있어 또 온전한 성취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 붙잡고 우리 가족을 위하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위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주 안에 있어 늘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고 늘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늘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온전하게 아버지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 가족들이 살기 원하고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끝까지 완주하고 마침내 아버지 승리를 주 안에서 하나님 늘 선포하고 그 승리를 얻는 늘 우리 가족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늘 주님 안에서 늘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그 광야 속에서도 늘 하나님 힘을 공급받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 가족들도 그와 같은 거룩한 삶 하나님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는 삶 하나님 살기 원합니다. 늘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늘 자신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상 속에서 모든 범사에서 늘 주님을 인정하고 늘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늘 아버지의 그 큰 일을 이루시는 늘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늘 아버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늘 아버지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범사에 자신을 믿지 않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함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가족들 되어지길 원하고 온전한 그 모든 성취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늘 주님께 붙들려 늘 거룩한 길 다니는 우리 가족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일구어가는 하나님 거룩한 우리 가족들, 승리하는 가족들, 우리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가족들 다 되어지게 주님 선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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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솔로몬을 기억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지요. 어떤 분들은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가 1000번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제사 드린 건데 왜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는 마치 1000번 예배를 드린 것처럼 마치 옛날에 미신처럼 100일 기도 하는 것처럼 1000일 기도하고 하는 것들을 안 좋게 이야기하고 비난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드린 1,000번째였던지가 아니면 1,000일 동안 1,000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든지 이렇다 저렇다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순간 우리가 다른 것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응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 내 문제나 내 소원들이 해결되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것이 뭐 자기 많이 공부하고 성경 잘 안다는 그 현학적인 유혹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드린 그 1,000번제가 뭐 1,000마리 소를 한꺼번에 드린 거든 1,000번제 1,000만 개를 따지고 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 앞 나아가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우리의 생애에 중요한 순간이 찾아오고 정말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생기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의 큰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나 소원이 있으면 여러분, 1,000마리 소를 드리든 1,000일 동안 주님께 매달리든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절기나 호칭이나 뭐 때의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보다 중요한 순간엔 하나님을 찾아갈 줄 아는 믿음이 중요한 거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1,000번제를 드리죠.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는 1,000번제를 다 드리고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쁘게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무엇을 드려주랴. 그러니까 처음부터 솔로몬은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운데 1,000번제를 드린 건 아니었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내 생애에 정말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순간을 맞이하고 싶었고 그 순간을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들어주랴? 그때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지혜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그 말을 하나님 참 기뻐하셨어요. 내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솔로몬이 달라고 했던 지혜가 무슨 단어였냐면 이거였어요. 듣는 귀, 듣는 마음이었어요. 그때 솔로몬이 말했던 지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듣는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원합니다. 그걸 원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였어요. 기도한 중요한 소원이었죠. 왜냐하면 왕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분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서의 직임을 수행해야 할 때에 솔로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가 필요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신하들이나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귀가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무슨 소리를 못 듣겠습니까? 단어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떤 아이에게,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에게 우리가 이런 부모로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있죠. 저는 참 말을 안 들어. 쟤는 참 말을 안 들어. 그렇게 우리가 아이를 책망하면 그 아이가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는 소리를 다 잘 들어요. 말을 잘 듣죠. 그러나 순종할 마음이 없고, 다시 말해 들을 귀, 들을 마음이 없어서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에 따르질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쟤는 참 말을 안 들어. 걔가 귀머거리란 뜻이 아니고 쟤는 참 들린 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죠. 왜요? 들을 귀가 없고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한테 필요한 것은 왕으로서 내가 이 통치를 해나갈 때에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들을 귀와 들을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정말 근원적인 소원이었어요.
근원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맞닿을 수 있는 소원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너가 군병을 원하지 않고, 너가 은금을 원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는도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지혜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지혜만 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되는 거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솔로몬이 군병을 달라고, 군마를 달라고 했다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데요, 전쟁이 없으면 그 군마는 뭐예요? 식충이들이요. 전쟁이 없으면 그 많은 군사와 그 많은 말들은 식충이들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왕에게 군사와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건 어때만 필요하다? 전쟁 때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셨습니다. 네가 은금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는 내가 참 흡족하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은금 좋죠. 통치하는데 여러분, 은임하고 금이 많으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있어요. 돈으로 그래 되는 일이 있고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군사나 은금은 근원적인 복이 아니에요. 근원적인 복은 뭐예요? 지혜인 거죠. 군사가 있으면 어떻게 쓸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은금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쓸 줄 알게 하는 지혜가 더 근원적인 복. 그래서 근원적인 복은 군사나 은금처럼 어느 한 부분에만 맞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는 모든 것에 맞닿을 수 있는, 은금이 조금 있어도 그 은금을 어떻게 쓸 줄을 알고, 군사라 많든 적든 그 군사를 어떻게 쓸 줄을 알고, 이런 근원적인 복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어느 한 것에 맞닿아 있는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근원적인 복을 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기 말이 맞죠?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려면 뭐예요? 영혼이 잘돼야 된다. 영혼이 잘된 사람은요, 여러분, 범사가 잘되기 말은 아닙니까? 영혼이 잘되는 것은 돈이 되는 일도 아니고, 영혼이 잘되는 일은 힘이 되는 일도 아니고, 영혼이 잘되는 일은 맞닥뜨려 성진하고 성공하는 일도 아닌데, 영혼이 잘되는 것은 돈도 안 되고 힘도 안 되지만, 영혼이 잘되는 일은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근원적인 복. 여러분, 이러한 근원적인 복을 가꾸고 성장시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할 줄 알았던 이 솔로몬이 5장 1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에게, 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뭐라 그래요? 지혜와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 말을 하죠. 오늘 보면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래요. 여기에서 귀를 기울이다라고 하는, 기울이다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귀를 구부러뜨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귀를 구부러뜨린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잘 안 들려. 너무너무 듣고 싶은 이야기고 내가 관심 있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 말소리가 너무 작든지 주변에 너무 시끄러워서 잘 안 들리면 여러분 귀를 구부리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요렇게. 듣고 싶다는 뜻이에요. 귀를 구부린다,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의 말씀에 귀를 구부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이건 관심사의 문제거든요. 관심사가, 내가 관심 있는 것은요, 귀가 번쩍 뜨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혈압 때문에 막 고민이신 분은요, 혈압에 관심이 있죠. 그러다가 TV에서
혈압에 뭐 의사가 나와가지고 혈압 얘기하면 귀가 번쩍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시끄럽게 얘기해 줘, 조용히 좀 해봐라. 그러면 듣기도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귀를 구부리는 거예요. 관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의사가 나와가지고 관절 얘기만 하면 귀가 번쩍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부동산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면 귀가 번쩍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중년의 뱃살을 뺄 거냐 말 거냐 얘기할 귀가 번쩍 돼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 오늘 하나님 그리고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에 관심이 있어서 그 이야기가 들려질 때마다 자기 귀를 기울이고 자기 귀를 구부리며 듣기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들리죠. 그리고 구부리다, 귀를 기울이다라고 이 단어에는 낮추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 귀를 낮춘다는 말이에요. 귀를 낮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린아이가 밑에서 뭐 쫑알쫑알 얘기를 하면 관심 없으면 그냥 뭐 귀뚱으로 듣고 그래 하고 넘어갈 텐데, 어린아이가 막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귀를 낮추어서 뭐라고? 관심의 표현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귀를 기울이다, 지혜와 명철에 귀를 기울이다라고 한 이 말은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으며 살아가는 사람, 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냐를 드러내는 것이죠.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에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전해지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도 금요일도 하겠죠. 여기엔 새벽제단 쌓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 스스로 아실 거예요. 나는 관심 있나? 관심 있나?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관심이 있기를 바라요.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참 말 안 듣는 자녀가 되겠지. 소리를 못 듣겠습니까? 오늘 소리는 다 듣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두 종류, 말 잘 듣는 자녀가 있고 말 잘 안 듣는 자녀가 있는데 나는 누구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한 토막이 뭐냐면 말조심, 입조심하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거죠.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여러분, 근신, 잠언서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명철과 근신은 늘 짝으로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그죠? 척하면 딱이라고, 명철이 나오면 근신이 나왔어요. 이건 같은 나라에서 출발합니다. 분별하다라는 뜻이에요. 분별해서 어떤 일들을 능수능란하게 처리하는 걸 명철하다 표현하는 것이고, 먼저 분별하여서 내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걸 분별하여서 나를 지켜나가는 걸 근신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출발은 뭐예요? 분별하는 거죠. 분별해서 먼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유익된지, 무엇이 유익되지 못한지,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분별하는 거. 분별하여서 능수능란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게 뭐? 명철. 분별하여서 나를 지켜나가는 게 뭐? 근신. 그러면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예요? 명철과 근신이지. 매사에 명철함과 근신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좋겠어요. 그래서 2절에도 근신이 뭐라고요? 분별하여 나를 지키는데 특별히 뭐를 지켜라? 너의 입술의 지식을 지켜라. 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3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말의 문제는 참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예요. 상처를 받아도 말로 받고 상처를 줘도 말로 하고. 여러분, 먼저 부탁을 드리는 거는요, 자신이 없으면 말을 줄이세요. 말 많은 사람 치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드물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만약에 없다면 말을 줄이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여러분, 말에 대한
야고보서의 우리 지혜를 말씀을 권면을 좀 들어볼 텐데, 쭉 말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야고보 3장 5절부터 뭐라 그러세요? 읽어볼까요? 나같이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말의 위력에 대해서 얘기해요.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살의 수레바퀴를 물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날 정도라고 말을 해요.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먼저 이까지.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의 문제에서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 이렇게 권해요. 여러분, 말은 결정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은 결정하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고 저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책임질 건 아니에요. 말하지 않으면 내가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데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드러나고 결정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정대한 목사님을 싫어해요. 마음으로 막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머리 생각으로 막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한다고 결정한 건 아니에요. 그럼 내가 말하는 순간 내가 드러나고 결정돼요. 난 정대한 목사지 싫어해. 여러분께 드러나는 순간 그거 말에 대해 책임지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 처리하는 방법은 달라요. 내 마음속에만 있었고 생각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만 해결하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대한 목사님을 표정으로 말로 미워하는 말을 하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해결한 다음에 회개하려면 누구라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대한 목사님과도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은 첫 번째 나를 드러내고 결정하는 권세.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김은미 이사님을 좋아해요. 마음속으로 막 이렇게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참 훌륭한 분이라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내 마음속에만 있어요. 마음속만 있는 거고 말로 드러내는 순간 내가 어떤 사람인가 드러나는 것이고 내 생각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말하는 순간은 내가 누구인지 결정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입은 결정하는 권세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 특히 말 가운데에서도 이 모든 나무를 태우고 작은 것이로되 큰 지체를 이렇게 움직여가는 이 말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 없으면 줄이세요. 말을 줄이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야고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놓고서는 뭐라 그래요? 9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도 뭐한다? 저주를 하는 거예요. 말로 한 입으로.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술로 다른 성도들 험담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했던 입술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한다면 야고보 말한 게 딱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을 같이 내겠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자신 없으면 줄이세요. 그런데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도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이 어떻게의 말의 문제에서 이 어떻게의 문제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니까 어떡하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저는 줄이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버리래요. 버리는 거예요. 냉정하게 버리시고. 2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거다. 말의 문제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면 더욱 그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 말에 자꾸 실패하면
주님이 내게 주신 인자하심이 욕되게 되는 거다. 그러니 뭐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악독과 기만과 비방하는 말을 일단 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일단 버리고 사는 것. 그러니 2절로 다시 돌아오면 근신, 분별하여 내 말과 행동을 지키고, 특히 그 중에서도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로 내 지식을 지켜나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래도요, 말로 여러분 울타리를 넓게 쳐두며 사는 사람은 그래도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근신하여서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의 영적인 지식들 지키며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동하기도 전에 먼저 말로 계속 말끝마다 은혜를 얘기하고 말끝마다 선한 것을 이야기하고 말끝마다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짜증나고 답답해서 옆에 못 있어요. 좀 험담을 해주면, 그래 그 사람이 잘못했네, 근데 내가 봐도 말이야 그 사람 좀 그렇더라, 야 네가 참으라 야, 그러면서 험담할 때 맞장구 쳐주고 욕도 같이 해주고 그러면 재미나고 편이 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 자기 편 만드는 것 제일 쉬운 방법 저도 알아요. 그 사람이 욕하는 사람도 같이 욕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편 되기 제일 쉬운 방법은 빠른 방법이죠. 그 하수 같은 방법을 쓰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사람하고 같은 편 되고 그 사람하고 같은 친해지려고 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욕하고 있을 때 같이 욕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 영적으로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그 사람이 뭐 교회를 욕하고 누구를 욕하고 막 욕하고 있을 때 그래도 옳은 얘기하고 그래도 바른 얘기하고 은혜로운 얘기하면요, 욕하던 사람이 여러분을 따라오든지, 자꾸만 내가 이런 얘기하는데 자꾸만 딴 얘기 은혜로운 얘기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두 가지를 느낄 거예요. 이 사람은 나하고 친해질 사람은 아닌가 보다. 두 번째, 아우 답답하고 심심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재미없어서 못 있어요. 그렇겠죠? 대신 어떤 사람이 모여들까요? 그 이야기가 옳다고 여겨지는 사람, 여러분의 은혜로운 이야기를 계속 할 때에 그 은혜로운 이야기에 반응하는 사람만 여러분 주변에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당연하죠. 죄인은 의인들의 모임에 끼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을 그렇게 은혜롭고 의로운 관계로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울타리를 멀리 쳐두고 사는 방법이에요. 죄 짓지 않는.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상한 마음이 있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막 이게 막 쓴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주변은 기도해, 그래도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은혜를 이야기하고 의를 이야기하고 그 여러분을 붙잡아주는 사람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맞장구 쳐주는 사람들 여러분 소기야 후련하지. 그런데 사실상 영적으로 같이 죽자는 사람들이고, 이런 선한 관계들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모인 관계는 악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선한 사람들이 모인 관계는 우리가 선에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게 만드는 그 선한 사람들의 모임이 여러분 주변에 탄탄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울타리를 멀리 쳐두는 거예요. 울타리가 멀면 멀수록 여러분 안전한 겁니다. 울타리를 멀리 쳐주는 방법이 뭐라고요?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입은 뭐하는 권세? 결정하는 권세를 가진 곳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 주변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게 되는지를 결정해 주는 것은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말이에요. 그리고는 입술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혜의 삶을 살게 하는데, 3절부터 뭐냐면 거꾸로 된 길을 가게 하는 사람들의 대표로 가지고 온 게 음녀라는 단어예요. 음녀죠.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대요. 여기서 음녀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단어 뜻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음녀가 뭘까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사람들이에요. 내 남편이 아니에요. 다른 여자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다른 여자의 남편인데 그것을 탐내는 게 누구예요? 음녀예요. 음녀만 있습니까? 음남도 있겠지. 다른 남자의 아내예요. 그런데 그것을 탐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되도록 탐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탐을 내니까 내 편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꿀 떨어지는 소리, 얼마나 미끄덩미끄덩 잘 넘어가는 소리들을 하겠어요. 목적은 딴 데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명철이나 근신이나 첫 번째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분별한다 그랬어요. 아무리 꿀 떨어지는 소리를 하고 아무리 미끄덩미끄덩 내 입으로 잘 넘어가는 소리를 해도 먼저는 뭐예요?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유익한가 안 유익한가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닌 내 것이 될 수 없는 이것을 사모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다가 인생 망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많이 있지만 삼손이에요. 삼손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삼손은 처음부터 나실인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은 그 삼손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내 것이 될 수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도 삼손이 누구를 사랑해요? 블레셋 여인 드릴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삼손 때문에 골머리를 썩히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과 연인 관계에 있는 같은 민족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어떻게 하면 삼손이 힘을 그렇게 센지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죠. 들릴라야 알 게 뭐야? 돈 많이 주니까, 음녀니까, 자기에게 유익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 그러면 뭐라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시도할 수 있는 들릴라였으니까요. 이렇게 막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말하지 않으려고 하죠. 이렇게 저렇게 말을 돌려요. 3번이나 말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드릴라가 뭐라고 그래요? 사사기 16장 15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며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어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등신 같은 사람이 말이야. 원래 드릴라는 자기의 것이 될 수 없는 여자예요. 삼손은 유대인이고 나실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음녀 드릴라의 꿀 떨어지는 말과 미끄덩미끄덩 잘 넘어가는 말에 속아가지고 드릴라가 이렇게 바가지를 그니까 이 표현 너무 다 참 재밌기도 하고 가슴 아픈 것. 삼손이 죽을 지경을 할.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내 것 되지 못할 여잔데 만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음녀에게 빠져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드릴라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7절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라고 말해버려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고 있는데 머리 홀라당 밀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러 왔는데 이게 4번째 일이었어요. 삼손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삼손이 잡혀가 눈이 뽑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처럼 평생 연자맷돌 굴리며 사는 소가 돼요. 여러분, 삼손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음녀에게 빠져버리면 헤어나오고 싶어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비슷한 사건이 여러분 민수기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도 또 나와 중에 여러 선지자들도 광야 40년을 도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한 대표적인 사건을 이야기할 때 늘 그 세네 가지의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대표적인 사건을 이야기할 때 꼭 거론되어지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알부올 사건이었어요. 민수기 25장을 보면 바알부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말이죠, 다른 사람의 꾀에 의해서 음녀와 관련된 사건이었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민수기 25 1절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해요.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여기까지 보세요. 모압 여인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청했을까요? 여러분, 모압 여인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을 청할 이유가 없어요. 왜 청했을까요? 뒤에 발람과 발락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수작을 지금 부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거기에 취약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를 돌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재미있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데이터들을 보면 남성들이 가장 외도에 빠지고 바람 피기 좋을 때가 언제라 그래요? 아내가 임신하거나 아내가 병들었을 때라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때의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를 돌 때의 상황 아닙니까? 발람과 발락이 교묘하게 작전을 짭니다. 그런 유혹에 활짝 열려있어 이스라엘 광야를 돌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모압의 여인들이 그들을 청해서,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이간질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여인들인데 모압 여인들이 음녀가 돼 이스라엘 사람들을 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는 3절.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세요.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아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떠날 것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실 때 그냥 돌로 쳐 죽게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바알부올에서 이 사건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으면 이스라엘 모든 수령들을 잡아다가 그들이 섬기던 태양신, 태양을 향해서 목을 매달으라 그랬어요. 누구를요? 이스라엘의 모든 수령들을 잡아다가 나무에 목을 매달아다는 것 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스라엘의 모든 수령들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해 나무에 목을 매달으라 할 정도였어요. 하나님 정말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그리고는 모세는 여기 한 발 더 나가요.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수령들뿐만, 하나님은 수령을 얘기했는데 수령뿐만 아니라 모세는 뭐라 그래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래요. 그런데요, 이러한 때에도 정신없는 사람이 나와 있는 거예요. 6절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에요.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어떻게 해요?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모든 수령들은 지금 나무에 목매달아 달려 죽었고 가담한 사람 모든 사람 목을 쳐 죽이고 있는데, 그리고 온 회중이 그 죽은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의 죄로 인해서 막 회막 앞에서 통곡을 하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 텐트로 모압 여인을 또 데리고 온 인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인간일까? 정말 사이코패스 같은 인간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이미 그 재미에 들려서 이르나 저러나 그 죄는 지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아닌데 하는데도 말이에요. 여러분, 넘어지는 그 죄에 자꾸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닌데 하면서도
극단적인 예로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 보세요. 아닌데 하고 옛날 드라마나 옛날에 그런 일, 아들 팔아먹고 딸 팔아먹고 다시는 내가 도박 안 한다고 팔 잘라놓고도 이 팔이 아물기 전에 한 손으로 도박하는 인간들. 도박꾼이겠습니까? 각종 중독을 일으키고 2범, 3범, 4범, 4범 뭐 감옥까지 가르지 않더라도 이런저런 일로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하고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죄의 올무가 걸린 그 사람들 말이에요. 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그 이상한 사람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죄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무리를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사람의 텐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한 창으로 두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그때 그치는 거예요.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요? 이 일들을 꾸민 사람들이 있어요. 발람과 발락이었어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계획 어느 정도 성공했죠. 그에게서 이스라엘과의 하나님 사이가 이간질되어서 많은 이스라엘을 죽입니다. 그럼 여러분 봅시다. 이스라엘 그 수많은 남자들이 왜 그 음료 유혹에 빠졌습니까? 내 것 될 수 없는 다른 여인을 여러분 탐한 거 아닙니까? 10계명 제 10계명 10번째 계명과 같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네 것 아닌 것 탐내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이웃의 아내나 무릇 소나 낙이라도 네 것이 아니면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네 것,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며 사는 사람은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제든지 여러분 죄악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 대표로 가지고 나오는 오늘 본문에 뭐예요? 음녀예요. 그러니 아무리 꿀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정말 미끈미끈한 이야기를 해도 나중은 어떻게 된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여기 쑥이라는 단어의 원래 단어가 독초라는 뜻이에요. 쑥과 독초같이 쓰고 칼같이 날카로울 거다. 여러분 칼에 베어 보신 적 있으시죠?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인데 얼마나 아프든지. 가끔 우리 카페에서 청 만들 때, 그 제가 이름을 모르겠네요, 이렇게 깔판에 막 문지르면 막 이렇게 가루로도 내지고 슬라이스들이 돼가지고, 여러분 카페에서 레모네이드 하나 시키면 거기에 이게 갈게 동그란 뭐 있잖아요, 그 뭐예요, 그 레몬 한 조각 이렇게 껴주잖아요. 안에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거 이렇게 여러분 가는데 말이에요, 깜짝하면 손도 같이 비두만 그게요. 손에 쥐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면서 함경훈 사모 참 이렇게 손에 많이 볐죠. 얼마나 아파하는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인데 장갑 끼고 하는데도 막 그러고, 근데 도와준다고 저도 가끔 해보는데요, 슥 하면 쑥 잘리는데 어휴, 이거 까딱하다가 막 정말 살 떨어지겠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도 여기 어머니들도 많이 계시고 주부도 많이 계신데 그렇게 순식간에 칼 베면 얼마나 아픕니까? 아리고. 그런데요, 음녀가 우리에게 그런 자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음녀의 유혹과 시험과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려면 꼭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 있어야 돼요. 내 것 아닌 건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안 보이는 것이든 내 것 아니면 탐내지 않고, 만약에 기도하면 말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대로 여러분 그 안에 자족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 탐하고 살아가면 그는 어떻게 된다? 5절 시작.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가나니.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수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수올은 무슨 뜻이냐면 죽은 사람들의 세계라는 뜻인데, 쉽게 번역하면 여러분 무덤이란 뜻이에요. 무덤이라고 읽으셔도 돼요.
죽는다는 거죠. 그 걸음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는 이렇게 될 겁니다. 6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자기는 늘 다른 이의 것을 탐하며 다른 것을 탐하니까 열심히 살겠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뭘, 그러면서 다른 것을 자기 것이 아닌 걸 탐하며 살다가 자기가 평탄한 길을 가지 못하고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뭘 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죽을 길로 간다는 거예요. 아닌데 하면서도. 여러분,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니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가 유명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야다가 뭡니까? 아는 것은 아는 건데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는 거, 그런 걸 야다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제일 유명한 대목 이 대목이죠.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란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하리까 했을 때 남자를 알지 못한다 할 때 알다, 요 단어 야다라는 단어가 쓰이죠. 그런데 그 단어가 요 깨닫지 못한다, 깨닫다는 단어가 이 야다가 쓰여요. 그럼 여러분 봅시다. 많은 얘기 듣습니다. 이러면 돼, 이러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도 내 것 될 수 없는 것을 탐하며 막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삶이 그렇게 무너져도 야다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 어리석고 죽는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 위에 굳건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지혜 위에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면 시편 1편 하반절에 나오는 허망한 삶을 사는 사람들, 열심히 해도 허망한 사람들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시편 1편 4절에 유명한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어떻게 된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그 길을 자기는 가고 있어도 야다하지 못하고 죽을 길, 망하는 길 가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며 의인들의 모임이 의인들의 회중의 가운데에 탄탄하게 자기가 거하며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지혜를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 있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혜를 가지며 지키며 주야로 읊조리는 사람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잘 듣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지혜를 지키고 근신하여 명철하며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뜻을 잘 이루어가며 순종하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549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구역 주일 예배로 오후 예배를 드릴 예정이니까 각 구역 장님들, 강사님들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오는 토요일부터는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여러분 시작하니까 여러분 좋은 열매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여름 행사들이 주보 7명 광고란에 있는데 여러분 그때에 맞춰서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5번째 주일은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교회를 우리가 선교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가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교제하고 또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7월 5번째 주일 이 날은 우리 40주년 기념교회인 예수본 교회를 방문하는 것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달의 찬양 우리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말미암는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순종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순종하였기에 믿음의 결실을 보는 말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옵소서. 비오는 3일 밤 저녁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에 나와 예배한 이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존귀 여기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에 주님 함께 하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 나와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곧바로 구역 리더자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